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2025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일들의 일부인데,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비행기가 이제 착륙 30분을 앞두고 우박을 맞았는데, 그 우박이 비행기 조종석 앞 그 유리 그게 다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착륙을 했는데, 그 다음에 비행기 앞에 보면 둥글게 볼록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부서져가 떨어져 나가버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우박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자동차 유리도 잘 안 깨지는데 하물며 비행기 유리가 완전히 박살, 그리고 비행기 앞 주둥이 기체 자체가 부서져가 다 없어져 버린.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시속 78km 모래 폭풍이 덮쳐서 앞이 거의 5m 정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덮쳤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민이 많이 났다는데,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와서 이재민이 120만 명,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몇만 명 되대. 처음에는 6,500명 정도 됐는데 그 다음에 점점 많아졌던데,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지구온난화와 기후재난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의 하이난도, 중국의 하이난도는 중국의 스위스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 제일 밑에 태평양 쪽에 붙어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제주도와 같은 작은 섬인데, 거기에서는 시속 240km 야기라는 태풍이 불어닥쳐서, 어느 정도 그 태풍이 240km 냐면은 아파트가 굉장히 높이 있는데 그 아파트의 유리창 틀 그 자체를 빼가지고 날아가는, 그러니까 사람도 날아가고 오토바이도,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럼 멕시코에서는 보셨죠? 나무에서 원숭이들이 두두둑 떨어지는 장면요. 왜 떨어졌나 물어보니까 설명이 나오는데, 목이 말라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힘이 없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과일 떨어지듯이 우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오데오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는 시속 130km 되는 얼음 쓰나미라는 거. 오데오가 얼었는데 시속 130km짜리 바람이 부니까 그 얼음이 깨져가지고 육지로 밀려오면서 덮치면서 얼음 두께가 12m. 그러면서 가로등, 그리고는 주택을 덮쳐가지고 굉장히 많이 피해를 주는. 그리고 러시아 SA라는 강변에는 얼음 쓰나미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도시 두탄카라는 곳을 덮쳤는데, 얼음 두께가 5m 정도 되는 것을 길을 덮치고 건물을 덮치고, 지금 6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얼음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비리치키츠프라는 도시에는 하여튼 지구를 흔들어 가지고 땅을 꺼뜨려 놓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도시의 도로가 춤을 추듯이 확 울렁거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홍콩에서는 사우라라는 태풍이 불어서 사람이 날려가고 오토바이가 날려가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리고 타이완의 화련지에는 7.2도의 강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기가 원자폭탄 32개가 동시에 터지는 능력으로 임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가뭄으로 민족이 대이동을 하니까 한 나라가 마치 이동하듯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난민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천사의 도시인데 왜 로스앤젤레스라 했을까? 로스 빠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도시가 나중에는 저주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 본 그대로 산불 때문에 1분에 축구장 5개 크기로 태워나갔는데, 여의도에 35배 크기로 불이 태워졌는, 그러니까 불이 그 정도 타고 열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역대급 폭우 48시간 동안 비가 왔는데,
산의 암석이 길 위에서 막 굴러갈 정도로 물이 그 정도로 물살이 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의 제목에서는 기후가 지구에게 채찍질한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 평안합니까? 그리고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 43도 온도, 런던 파슬롬이 튀니지, 키빌리아 영상 전부도 55도까지 올라가는 도시들이죠. 미국의 데스밸리는 56.7도, 이란은 54도, 이라크 바스라는 53도, 리비아 53도, 아르헨티나 48도. 파리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하루에 500명이 넘었다라는 한 신문에도 났고, 그래서 지금은 해가 떴다 하면 폭염이고 내렸다 하면 폭우고, 폭우라는 비는 1시간당 30mm 이상 올 때를 폭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충남 서산에서는 1시간에 126mm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그냥 바게스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내려붙듯이, 그냥 하늘에 구멍에 뚫려가지고 안 내리면 한 30mm 이상이 폭우인데 126mm가 내렸으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때는요. 그리고 충남면 하루에 500mm 이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각 대륙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기후재난, 그런 몸살을 앓는데 광명에도 비가 오기는 왔는가 봐요. 빗소리는 들었는데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저께 밤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다는데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책상에만 앉았으니까 비 오는 게 별로 보이지도 안 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불이 나서 안타까움을 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온 세상에 재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처처에 재난이라는 것 있잖아요. 기근이라는. 프랑스 파리 같은 데도 뭐 강물이 말라붙어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처처에 기근,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으니까 온 세상에 괜찮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한마디로 말해서 멀쩡한 것이 없고 조용한 것이 없다. 다만 현재 우리가 편안할 뿐이고, 전쟁을 하든지 자연재해로 기근이나 물 때문에 시달리든지 내전으로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는 무슨 화산이 그런 식으로 터져요. 줄 쭉 서가지고 그냥 화산 한 곳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온갖 갈등과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것을 징조로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겠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세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주의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근데 하여튼 세상 끝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면은 말세인 줄 우리가 알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부터 조목조목 이야기하시죠. 신이 아니면은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 있을 곳을 천국이라는 곳에 예비해 놓으신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든지 소설 같은 것,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 같은 것을 보면은 각자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만큼 아름다운 집도 짓고 뭐 오두막 집도 짓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 끝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집을 2000년 이상이나 지으셔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 700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집을 지어 놓은 곳에 각자가 살 집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데, 그 데리러 오셔서 천국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보수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7년 동안 공중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살게 한 후에,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그러는데, 살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비했던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크게 보면은 성경에 2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 세상에 일으키리라고 23가지가 있는데, 그 2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22가지가 이미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했는데, 그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와서 할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 있잖아요. 재림하시는 장면, 그것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100%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언제 오실지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세상은 완벽하게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요. 그러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그때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안식일에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기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유대에 있는 자, 우리로 말하면은요, 택한 백성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럼 어느 산? 그래서 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 때문에 사이비나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정감록에서 이 산은요, 대전에 있는 계룡산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70년대 초반에 하루에 계룡산으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계룡산으로 들어간 가정이 평균 5가정 매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19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연보호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룡산에 들어갔더니 계룡산에 그 당시에 발견된 종파만 3,000개의 종파가 계룡산에, 나무만 좀 이상하다, 바위만 좀 이상하게 생겼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소복소복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개의 종교를 계룡산에서 물론 다 쫓아내죠. 그래도 뭐 나옵니까? 왜 계룡산이냐 하니까 정감록의 예언 중에서 그 마지막에 도망갈 장소가 산산이다. 그런데 정감록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 몽고 난리 때하고 임진왜란 때 그 정감록의 예언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산산으로 가라. 아니야. 전전으로 도망가라. 전전. 그래서 전전으로 도망가라.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지도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전전이라는 위치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했죠. 무슨 전자? 밭전자. 밭을 2개 합해 놓으니까 무슨 밭이 돼서요? 큰 밭이 되죠. 큰 밭을 한다로 해석을 해보니까 대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전으로 몰려들고, 대전에는 또 계룡산이라는, 계룡산은 우리가 신비의 산이라 그러거든요. 백두산을 수의 산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계룡산으로 그렇게 몰려들게 됐습니다. 근데 산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했는데 그 산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사야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산에는 교회, 그러니까 이삭이 바쳐졌던 자리, 결국 말세에는 살 길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제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는데, 요거는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죠. 전전을 밭을 두 개 합해 놓으니까 대전이 되는데 합하지 말고, 이거 뭐예요? 이거 속에 이거 들었잖아요. 두 개다가 무슨 자? 이거 무슨 자? 입구자. 입 안에 뭐가 들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말로 꼭 해석하면 입에서 입으로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이잖아요. 말세 사는 역사가 일어난.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정감록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을 텐데, 이걸 밭을 합하는 바람에 분해를 시켜서 한자니까 대전이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십자가.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산에 교회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돌이키지 말아 겉옷을 가질러. 밭이 무슨 뜻이에요?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뒤를 돌이켜, 밭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한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 선민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뭐 합니까 지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주택 구조가, 그리고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이드로 모세장인 그 마을에 저는 가봤습니다. 집 구조가 주로 이제 집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상 3층으로 보여요.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이제 사다리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누가 살고 1층에는 양들이 살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다음에 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에는 지붕 위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기도하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라는 뜻인데, 요즘 뭐 목사뿐만 아니고 성직자들 손에는 이제 우리 목회자 같으면은 뭐가 들려 있겠어요? 손에 항상 들려 있는 게 성경이면 좋겠는데 휴대폰이 들려 있더라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면서도 휴대폰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찬양인도 하는 동안에도 여기서 휴대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이 들려 있더라고. 휴대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 요만한 아들까지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것과 뭐 합니까?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중요한 손님을,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95% 이상의 일반 사람들의 휴대폰은 쓸데없는 날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하던데 예배 시간에 휴대폰 끄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뭐 기도할 때도 핸드폰이 들이가 울리면은 기도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휴대폰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저 여보세요 그러고 누가 들을까봐 작은 목소리 여보세요 그러고, 안 그러면 끌어가라는 꺼놓고 진동으로 만들어 놓고 항상 손에다 예배 시간에다 휴대폰 호주머니에 손을 잡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거 보고 문자 막 보내고. 그러니까 거의 이 시대가 손에 들려져야 할 성경은 없고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이 모든 정보를 아마 다 제공하는 것처럼, 물론 배울 거 많죠. 휴대폰 5분만 움직이면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잘만 사용하면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말세에, 글쎄요, 우리 1950년대, 저 같으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휴대폰 없이 어떻게 살았는 거. 저는 처음에 휴대폰 애플, 그때는 애플이랑 했는데 아이폰도 아니고, 그때는 얘가
그래, BP 가던 시절도 있었지. 그때 제가 모토로라 발전해가지고 나온, 지금 말하면 아이폰인데 그걸 선물로 받았거든요. 대구에서 받았는데 이거 신기하더라고, 전화가 된다는 게. 그래가 길 걸으면서도 그거 붙잡고 내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사준 사람이 그게 6번째 개척교회인데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온 거야. 길에 잘 때도 붙잡고 내가 말하면 신기하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나 그 돈 나오는 줄 몰랐거든. 전화 요금 나오는 줄.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휴대폰을 아예 꺼버리고 거의 받는 전화 정도 했는데, 하여튼 말세에 기도하는 자는 집안으로 내려가지 마라. 기도해서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밭에서 뭐 합니까? 일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일하는 사람, 사명자들요. 밭에 있는 사명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원래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겉옷을 벗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여자. 젖먹이고 아이 뵈고 하는 거는 태초부터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는데, 그러면 말세는 임신하고 아기 낳으면은 저주받겠네. 그럼 누구는 저주받게 지금 한 열흘 전인데 저주받는 자리로 저주받을 아이를 받으러 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생존이라는 거, 그리고 번성이라는 거는 역사에서 끊임없이 있는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젖먹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죄를 낳고, 그리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죄를 잉태하고 죄를 키우고, 그러면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래서 이 죄라는 각도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 되지, 생리적으로 애 낳고 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뭐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에 너희는 분명히 도망갈 날이 오는데 언제가 안 되도록 기도해라.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이고, 안식일은 낱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음을 걸을지라도 799m, 그러니까 800m 이상의 걸음을 걸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율법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때가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교훈받기 위해서 해석하면은 내 신앙이 안식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열심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생활이 죽었을 때, 얼어붙었을 때, 아무 주를 위해서 활동도 봉사도 못할 때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 불행해지니까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그때 일기예보를 하신 한 미국 일기예보자가 있는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신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975년도 인데, 내하고 함태원이라는 친구하고 그분이 오니까 밖에, 우리는 교회가 차로 올라가는 골목으로 올라가서 그 뒤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내려가서 맞이해라 해서 둘이서 하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는데 1시간 이상을 길에 서 있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오면 칼리지, 다른 말로는 이제 워싱턴 칼리지라고도 하대. 이거 여기 잠시 갔다 왔거든요. 그냥 손만 씻으러 갔다 와서 또 한 30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금 지났는데. 그래서 둘이서 교회 쫓아 올라가 보니까 벌써 강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시 화장실에 갔는 틈에 차가 휙 올라간 거예요.
그때 상당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에 시험 들었을 때에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하면서 참 많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죽거나 섬기거나 봉사는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막 주님을 위하여 봉사를 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살 때 오신다면 얼마나 떳떳하겠어.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오신다면, 그런데 죄를 짓는 시간에 오신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피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될 당위성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은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밖에 없는데 재림에 관한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그 오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3번밖에 없는데 그 3번 앞뒤 구절은 전부 다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재림한다는 구절이 7절에 있죠. 7절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도 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 한번 다시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몇 절에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나 순종한 대로, 실천한 대로, 섬긴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섬김이나 복사가 교회에서 빗자루 한번 드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요 20절 같이 보시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직접 꿈에라든지 뭐 꿈을 꾸면서 내가 재림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라는 꼬마에게, 꼬마가 한 6, 7살 정도 됐는데 하도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도 많이 하다 나중에 이야기할 게 떨어져가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계시록까지 갔는데, 계시록 가는 게 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가만히 듣더니 아빠 잠깐만요 하더니 돌아 앉아가지고 주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 빨리 하자고 막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라고 기도하는데 저거는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오시라고. 왜 나중에 오시라 그랬겠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신이 있어야지, 해놓은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아직 안 오셔 하는 이거거든요. 근데 다시 7절로 돌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몇 서가 나누죠. 복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누죠? 2가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먼저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땅의 복 중에서도 다시 2가지.
정신적인 복.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만약에 지금 몸에 불이 붙어가 탔다. 체육관에도 그 샤워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등이나 옆구리 같은 팔 같은데 불이 타가지고 와 이렇게 막 그런 데는 상처죠.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저때 얼마나 아팠겠나 싶은.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 괴로움, 고통, 그 특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더 심한 것은 부부지간의 갈등 이런 문제죠. 정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땅의 복이라는 게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에 관한 복, 물질, 돈 이런 것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복이죠. 이렇게 믿음의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는데 성경에는 어느 한쪽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복, 신앙적이고 영적인 복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마음의 평안함, 안심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것 이렇게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내 동생이 장교로 군대 생활할 때 그때 6.25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온다 김신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트럭을 타고 전방에서는 완전히 그 전쟁 직전까지 완전 무장해가지고 들고 이제 위로 38선 쪽으로 쫙 올라가는데 군인들이 전부 다 벌벌 떨더래. 그래가 동생이 어릴 때는 내하고 같이 교회 다녔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야, 우리 기도하자. 전쟁 때 다 기도하더래요. 혹시 기도할 줄 아는 놈 있나 물어보니까 한 놈이 또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아멘은 어디서 배웠는지 다 하더래요. 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더래.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하늘을 찾게 돼 있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이제 정론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실천한다 할 때 충동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막 확 한번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충동적인 게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원어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교도소에 가면 제일 많이 지은 죄가 홧김에 그랬다 그러거든. 홧김에. 그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두고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실천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아니고 그래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가 계속 누릴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둘째로는 지금 이제 1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지킨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꾸준히 지키는 자입니다. 홧김에 충동적으로가 아니고. 둘째로는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희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우리의 이웃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그것도 돈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섬겼는지, 또 육신적으로 봉사를 했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기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순종한 만큼 주신다, 일한 대로 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일관성 있게 주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저것이 진심으로 충성하려고 헌신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죠. 나는 너의 심장 폐부를 관찰하신다고, 시험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행위를 따라서 행실대로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다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싸구려 술 말고 비싼 술 있잖아요. 뭐 한 병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하는 거. 보통 뭐 시민들을 마시기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아니고 보통 이제 몇십만 원짜리 술을 이래 마시는데, 술이라는 건 독하잖아요.
목이 막 타는 것 같고 엄청 기도하고 옆에 물 갖다 놓고 마시는데도 술은 술이더라고. 근데 그 독한 술을 상대편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꼭 마지막에 크 소리는 왜 하지? 크 하는 거. 나는 그거 아직 잘 모르는데 크 하잖아요. 그만큼 독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니 저 비싼 술을 내가 보통 2차 그 정도, 그 다음에 3차까지 계산하는 그런 정도의 모임 같으면 보통 한 200~300만 원 정도 술값이 나오던데, 그 비싼 술을 사주는 게 그렇게 좋으냐 기쁘냐 하니까 좋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그 술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크 하면서 그거 즐긴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마음을 보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저희 교회 중소 기업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말만 되면은 중소 기업하는 사람이 4~5명이 항상 보이는데, 연말에 모여가지고 이제 고스톱을 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과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과자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선물 사주는데, 그때 사주기 위해서 1인당 20만 원씩 낸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주는데, 근데 자기들이 하루 저녁 식사하고 고스톱을 치는데 얼마 주느냐? 최소한도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중에 20만 원 떼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20만 원 떼서 그런 데 가서 도와주는 것만 신문에 나지, 1,000만 원이치 고스톱 치고 밥 사 먹는 걸 누가 신문에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과연 그것도 봉사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운 마음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해라. 농담 삼아 가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장 계시록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서, 이것들이 뭐냐? 이것들. 그랬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 뜻도 되고, 확 줄여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가라사대, 그런 뜻도 되고, 더 줄여서 말하면은요,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도시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안 그러면 인생이 되게 어렵거나 힘들 때 예수님이 확 오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동도 받는데, 이것은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그게 계시록은 부인하는 책이 아니고 읽고 깨닫고 지켜야 할 책인데, 생명성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천연왕국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제하여버리리라. 그러니까 정말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고 내세를,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할 자리, 그 사람들이 살고 영원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세상에서 불신자들처럼 마음껏 내 멋대로 누리며 즐기며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루살렘 천년왕국 아니면 휴거라든지 이런 걸 기다리면서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멋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동안 배웠던 성경과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못 살았는데 가로늦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참 이쪽도 저쪽도 다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로다. 고린도전서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여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멋대로 살다가, 우리나라 속담에 저런 거 있잖아요. 여우처럼 출세해서 돼지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는다. 그리고 뭐든지 개자가 들어가면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에서 개팔자, 여름에 개팔자가 참 좋고. 그리고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신탕이 괜찮은 음식인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개 죽음. 길에 운전하다 보면 간혹 보거든요. 그냥 차에 치여 죽으면. 하여튼 비참한 죽음을 개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 죽음 당한다. 그 다음에 돼지처럼 살다가 그냥 여우처럼 출세해서 다른 사람 피눈물을 나게 하고 비겁하게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여우처럼 출세해서 돼지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는다. 그것도 괜찮은가? 지금 산다는 것이 동물 이름만 빼버리면은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세상에 편안하게 살다가 주의 나라를 오라고 지명하여 부르시지 아니하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특히 연단하는 목적은 의식구조, 사고방식, 이게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자녀를 삼으시려고, 휴거에 합당한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갖게 하시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치려고 우리에게 딱 오시면 우리가 너무 아파야 되거든요. 너무 괴로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일일이 지적하시잖아요.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행동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그걸 잘 교육해 놓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거 보면 우리 의식구조 하나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형제끼리 욕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편안한 욕은 뭐예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욕은요? 그러니까 이 욕은 뭐 다 하는 것 같더니 희한하면 하는 욕이잖아요. 남자가 어떤 아가씨한테 하도 추근대니까 아가씨가 택시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그게 이 남자가 택시가 뭐야 그러니까 택도 없다 희한하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 한번 했다. 그러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요? 그 욕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욕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산상보훈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그 산상보훈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첫 설교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훈, 보물처럼 귀한 말씀. 산상보훈을 들려주신 말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서 고쳐야 할 지점, 고쳐야 할 부분,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산상보훈입니다. 그러니까 꼭 산상보훈을 읽고 터득하셔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면은 뭐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하여튼 다양하게 금식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금식할수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외모로 치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기도할수록, 성경할수록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내적인 모습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 참 괜찮다. 참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주는 게 산상보훈이고, 그래야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합당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슈하고 한국말로 뒤져라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실망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 정도의 입버릇, 말버릇, 행동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산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천국 나는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땡 서기 말아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팻말을 붙여놓고 뒤꿈치를 들고 살살 지나가세요. 왜냐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천국 온 줄 아는데, 만약에 딴 사람들이 천국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그걸 안 알려주려고 그렇게까지 쳐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헌금 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슨 들을 말하니 있거든. 그것부터 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들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탈취를 했다,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다. 탈취도 안 한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헌금을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 가서 먼저 회개부터 하고,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산상보훈해서 다 일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해서 우리가 몸에 그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 사상, 천국 사상, 하나님의 자녀 사상, 이런 걸로 길들임을 받아 나아야 되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야지. 그거 훈련 안 되면은 글쎄 천국 가서도 빨가벗고 안 살겠나. 톨스토이 천국론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입술에나 행동이나 말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으면 왜 그랬느냐 내놓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결도 받고 앞으로 길도 제시받고 이랬는데, 지금부터 약간 아픈 소리를 하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똥 오줌처럼 분토처럼 여겼다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위해서 뭐 나옵니까?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전부 세상적인 것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입에서만 세상 그것을 마치 똑똑한 것처럼 인식한다는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한 시간 먹는 동안에도 그렇게 세상의 입에서 그렇게 기어 나오면은 앞에 선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 나오니까 뒤에 선 사람이 입을 꽉 닫고 있는가. 그래 한 주일 내내 할 일 없으니까 인터넷에 쇼트가 됩니까? 그 유튜브에 그거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한두 개 얻은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아는 척하고 대화의 재료를 삼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힐 뿐이에요. 입에서 성경 한마디 안 나오고 신앙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오고 무슨 장로고 집사입니까 그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나발이고 떠들고 있어. 성경 한마디 안 나오는데 신앙 이야기 한마디 없는데 주를 위해서 한 일 한마디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불신자 집단 같은 거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떡이 돼가지고 같이 살아면서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믿으면 멀리 휴가 보낸 것처럼. 그러니까 집에서 한 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교회 왔다는 거죠. 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아요. 궁금한 게 얼마나 많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꼭 내길 외에도 그래서 서로 은혜 받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성경 한 구절 안 읽으니까 성경 한 구절 입에서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보면은 내 마음 속에 성경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할 때 빈방 없음 해서 결국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빈방이 왜 없습니까? 그 당시에도. 빈방을 내어주면 되지. 그리고 그 모텔 주인이가 예관 주인이가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빈방에 손님이 꽉 찼다. 그럼 네 자던 방 내놓으면 되잖아. 안방.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도록 해야 되지. 빈방 없음이라고 하면 써붙여놨지.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걔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잖아요.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돈.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고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밀려 나오는 거예요. 쫓겨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이 입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신앙이 입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안 나오고 한 주일 내내 살면서 찬송가 한 구절이 아니고 한 줄이라도 불러본 적이 있는가? 한 주일 내내. 그리고 진실하게 복내 나라는 기도 제발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런 거 한마디 없이 찬송 한 구절 안 부르고 일주일 뒤들려 살다가 교회 가면은 그러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말라붙었으면은 생명 있는 고백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 183장 아까 불렀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노래를 내가 한번 엄마 앞에서 가정예배 들으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자고 했더니 엄마가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할 거냐고. 그리고부터는 이 노래 안 불렀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법 은혜스럽더라고 이게. 그 내 영혼이 시들었다는 증거잖아요. 그 내 영혼이 말라가니까 결국 이렇게 사모되어지는 노래가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런 찬송이나 부를래? 항상 기도하고 말씀 사모고 영혼이 풍부하면은요 이 찬송 안 나옵니다. 안 나오게 되어 있고요.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그러지. 정말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이 생각하고 살아보면은요 오히려 그 십자가 같은 어려움,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수고, 슬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찬송가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그러니까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모르고 끊으라고 하는 그 세상 것을 자꾸 떠내려가는 걸 붙잡으려고 했으니까. 이번에 강원도에서 한 사람이 물이 한 100m 떠내려가다 바위 잡고 산 사람이 있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100m의 그 땅물에 떠내려가도 마침 바위를 붙잡고 살아나지. 그러니까 붙잡을 게 없으니까. 왜 떠내려가는 걸 그 끊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잖아요.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힘들다, 어렵다.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또 저보고 또 세상에 나와서 그럼 직장생활 한번 해봐라고 또 하고 싶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굶어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제가 가던 길만 가는 거고. 그저 뭐 기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뭐. 굶다 죽으면. 여러분들은 원래 세상에 살도록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사셔야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살다가 예수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 때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달콤한 설교들이 있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다 좋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좋은지 몰라도 칭찬해 주는 거 붕 뜰지 몰라도 특히 단 것이라는 병이 있죠. 영적 당뇨라는 게 걸려놓으면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썩어 있다, 부패해 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당뇨 걸려서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욕심만 쫓는 신자가 된다고. 불행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 말세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을 누가복음 21장 거기 보면 그렇게 맺어놓았습니다. 이 말세 환란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의 재림에 가까웠다. 그걸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결론은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1장 35절부터 36절까지 그게 시대적인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도록 휴거가 되도록 되어 기도해라. 근데 요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 다 인간적인, 그 심리적인 얄팍한 소리가 조엘 오스틴이가 제가 읽지도 않았지만 그 벌써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닭고기를 먹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닭고기를 사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 조엘 오스틴의 모든 책들의 내용이 긍정의 힘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긍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성경적인 의식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생겨야 되는데 왜 자꾸 인간적으로, 그래야 또 그런 교회는 또 무지하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래. 앞으로요 크게 회개할 날이 올 거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바로 날씨에 하나님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자꾸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거 있잖아요. 자꾸 칭찬받으려고. 뭐를 칭찬받을 짓을 그렇게 했어요.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입에서 나온 첫마디, 교회 옮긴다. 가거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몇 명 모이느냐. 그러니까 어제도 텔레비전에서 그 달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은요, 한 트럭을 가져와도 사람 먹으면 사람도 같이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 달걀은. 그러니까 그 먹는 것 자체로서 이미 끝나고, 암탉이 들판에서 뛰면서, 집구석에서 뛰면서 낳은 달걀은, 그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생명을 낳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상이 1970년대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인이 몇 명 모인다. 그래서 교회를 넘기면서 몇 명 모이는 머리 헤아려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해서 교회에 팔아요. 지금은요, 교회 만약에 땅에 이렇게 교회 지어놓고 나 같은 경우는 은퇴가 물려가잖아요. 그러면 부인 목사한테 얼마 받고 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식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해주면은, 그렇죠. 이상하죠. 5천만 원입니다. 소개해주면 5천만 원. 그리고 이 땅에 교회 지어놓은 교회 물려주면은요, 기본이 3억에서 5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개척을 내가 교회 지을 때까지 드는 비용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소개해줄 테니까.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변질되고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여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내가 성경적으로 칭찬받을 일, 축복받을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적으로 내가 어긋났는데도 칭찬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진짜 타락이고 죄악입니다. 생각하시면서 꼭 어떻게 하든지 말세 마지막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눈을 뜨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타락되고 육신적인 것을 사모하고 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